우리는 지금 종말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말론을 설교하는 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다.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그 말은 다시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을 들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이 땅에서의 역할을 바로 알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을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종말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 그 구약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전망과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은 그 종말적 기대가, 종말에 대한 기대가 성취되어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기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시대를 끝낼, 이 악한 세대를 끝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가 열렸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같은 거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냐면 어떤 방식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가시적 방식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가시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지역에서 어떤 영토를 가지고 어떤 특정 민족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가시적 방식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비가시적인 방식은요, 이 영역도 없고요, 그리고 혈연도 아니고 어떤 민족도 아니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비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또 그 신약 시대의 초기에 그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딱 봤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구나, 훨씬 더 영광스러운 개념이구나,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딱 인식했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과 율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죠.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면,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신약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도록, 백성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열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누가 하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약속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종말의 마지막 때 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되지 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한테 적용되어지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 구약에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님이 이제 오실 구속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은 그 구속자 위에 임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갖추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와 함께 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속자가 올 거고 그 구속자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차 오실 구속자와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한 기대는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은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 오실 구속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예언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구약에서의 기대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사야서 44장 2절 4절을 보면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그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돕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이런 표현들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목마르고 메마른, 그래서 정말 결실하지 못하는 이 갈급함 가운데 있는, 그 갈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정말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지는 이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궁핍하고 헐벗고 가난한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으면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이제 거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보면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때 기대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 영이 내게 임하면, 새 마음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또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 기대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아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에 함께 달려 있는 거죠? 죄인인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해 있는
합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합해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으심에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에도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이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을 신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적극적으로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죄만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 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만한 그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그 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 의 또한, 그 의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지고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구약 백성,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기대들 있잖아요. 가만 보면은 정말 구약 성경이 정말 몇백 년, 더 하면은 이렇게
몇백 년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몇천 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시대 가운데 여러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했던 기대들, 뭐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령 오심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들이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종말의 때 꼭 필요한 것들, 다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종말과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딱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 감당케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맥락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막 쫓았는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처소를 만드실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 그들은 홀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4장 15절 18절을 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오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독단적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 보내신 분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간 이제 지속해온 기독교가 아주 놀라운 것은요, 새로운 이론들이 첨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텍스트, 사도들이 기록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듣고 배워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했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전하셨던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 자체가 주목받거나 성령 자체가 이렇게 예배를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요, 누구를 증언하며 누구를 조명하며 누구를 높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굴 증언하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더 좋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 성령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요 훨씬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훨씬 더 유익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은 말씀들을 전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을 비교해 보면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는 성령의 말,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심케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 새 마음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가르침이 거룩이고, 거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지 못한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 우리가 개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된 합당한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겸손이 없고 우리 안에 온유가 없고 우리 안에는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요구하시죠. 그런데 가만 찾아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온유도, 이 겸손도, 이 겸손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며 온유하게 대하며,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오래 참으시죠. 우리 같은 자를 사랑으로 용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 사랑하시겠습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좀 성숙해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질문이 공격적이었죠. 죄송합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요, 그렇게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가지고 더 사랑해지거나 겸손해지거나 온유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 옆에서 툭 찌르면은요, 옛 성품, 더러운 성질이 그냥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겸손함이 없을 때, 온유함이 없을 때, 용납함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마다 무엇을 바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할 마음을 주셔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불현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피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서 감히 겸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의 것임을 믿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같은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 딱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아서 그 흰 벽지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그 점에 던져서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조명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못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내 삶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기쁨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참 부족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의 성품은 정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제 성품은 너무 더럽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DBS 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믿기 위해서 말씀을 보세요.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믿으세요.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불현듯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넌 죽은 거야 라고 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왜 난 맨날 이럴까? 여러분이 맨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이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충만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그럼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살면 참 피곤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랑 복된 삶이랑은 연결을 잘 못 시켜. 왜? 오늘도 참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인내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저 인간을 용납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참 고달프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막 승질도 내고 막 하며 살 텐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이 참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희락, 기쁨이 있으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자비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뭐 예를 들자면 부부야, 부부인데 이제 내가 이제 남편을, 아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인간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은요,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고 온유한 자이며 오래 참는 자이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는 자이고, 내가 실수해도 온유하게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나를 돕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복을 누리며 삽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성령을 받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내가 참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딱 얼굴만 봐도 막 전율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과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큰 복과 안식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랬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세대 가운데 죄와 사망의 건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밝히 보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면은요, 이게 부활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해요. 그래서 보고 만진 이 가시적 부활이라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 뒤에 우리의 부활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몸의 특징은 뭐죠? 썩지 아니할 몸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되는,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거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 100년 살면 막 관절염 있고 막 쩔뚝뚝 이렇게 걷는 것도 어렵고, 이런 몸을 가지고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이 몸이 비물질적이거나 비육체적인 몸이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뭐 이렇게 육체가 없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갱신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보다 더 나은 상태의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입고 그 땅에 거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육의 몸을 NIV 같은 경우는 내추럴 바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몸, 지금 자연적인 몸, 이런 몸인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몸은요, 영적인 몸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몸이에요. 성령의 몸. 성령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 성령을 따라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몸. 지금 우리의 몸은요, 죄를 기억하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 정욕과 탐심에 길들여졌던 몸이에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몸은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새롭게 부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그런 질문들 가는 사람들 있죠. 천국 가가지고 죄 지으면 쫓겨납니까? 그 몸은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면요, 성도라면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 정말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우리 흔들렸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또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DBS를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거죠. 다시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 못 살아가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내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아니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냐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지? 막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살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은 다음에 순종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말게 라고 결정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믿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오늘도 말씀을 보며 주를 바라보며 믿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아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흘러나갑니까? 우리 같은 자가 겸손을,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오늘 DBS 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연구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풍부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작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될 것만을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은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을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